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는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하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그리스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열매 있는 삶을 또 올해를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열매 있는 삶을 우리가 주께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해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섭리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을 달려오게 하셨고 또 이 시간 이곳에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9장 30절에 보면 로마서 9장 30절에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올바른 지식 2절에 10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게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9장 30절부터 보면은 그 어떤 것이 올바른 지식인가?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어디에서 나니?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율법을 따르지 않은 하나님의 이방인들은 오히려 의를 얻었는데 뭘로? 곧 믿음에서 난 의라. 할렐루야.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을 의지하는 건 뭐예요? 복음이죠. 행위를 의지하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법이죠.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부딪힐 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부딪혔단 말이에요. 당시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메시아라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 그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걸 늘 감사하는 삶이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을 수 없는 거지요. 믿을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모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올바른 지식인 믿음의 의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따른 자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른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호세아 4장 1절,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하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3절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의 질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재산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저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근데 왜 지식을 망했대요? 네가 지식을 버렸다 그랬어요. 언약을 버린 겁니다. 지식이 언약이죠. 너도 너를 버려.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버리면 주님도 우리를 버린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 안에 살아가는 것, 언약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만 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이 세상은 그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 그러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리라. 할렐루야. 지식을 버리면 주님도 우리를 버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기억된 바 되지 못하고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로마서 10장 1절에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올바른 지식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2절에 그래서 내가 증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쓰나 바른 지식에서 열심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면 그걸 멋짓거리라고 그래? 헛짓거리라고 그래. 헛짓이죠. 헛짓. 헛짓이 허공을 치고 헛것입니까?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유익이 없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천국을 살고 아버지 나라의 영원한 나라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같이 그것이 참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할 때 얼마나 큰 낭패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비진리 안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 저와 여러분의 무슨 지식? 올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진리와 은혜와 진리의 복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누구로부터?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은 누구?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걸 의문이라고 그래요. 의문.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모세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율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문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썼어요? 돌판에 써서 줬죠. 그래서 이걸 조문, 조각에서 줬다 해서 조문, 의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육신의 생명에서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은 뭐예요?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율법 뭐죠? 의문은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게 지금 모세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대를 긋고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게 모세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뭐 육신의 귀로 듣고 배워서 누가 지켜? 내가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준 모세율법 돌판에다 기록한 의문, 조문을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듣고 사람한테 배워서 5장 5절 사람한테 배워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모세율법이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의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5절에 뭐예요? 그들이 무서워서 돌판에 오르지 못한 게 말씀을 중간에 누군가 서서 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들으면 모세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문이 아니고 뭘로 살아요? 그리스도 율법으로 살아요. 의문은 뭐다? 죽이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은 의문이고 조문이고 그 모세 율법인데 모든 세상의 법은 다 모세 율법이에요. 그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복음이고 율법 조문은 모세 율법이에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 안에 있다는 것. 히브리서 7장 16절. 근데 이 의문은, 조문은 어디에 상관돼? 육신에 상관된 계명.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육신에 속한 계명이 있어요. 계명의 법. 모세율법은 육신에 속한 계명. 그러니까 육신,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따르는 법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의에 이루어야 돼요? 행위로 그 계명을 다 지켜서 이루어지는. 다 지켜야 돼. 어디야 된다?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계명이 이거예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무슨 뜻이야?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은 사람이 그 의를 행해야 돼. 법을 행해야 돼. 다 지켜야 돼. 그래서 의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이게 율법의 저주라고 그래요. 율법의 저주.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뭘 받아? 율법의 저주를 받아. 율법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육체의 생명은 절대로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한 이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고 아브라함이 전한 이 복음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에 어디에서 저주에서 속량됐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으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이미 속량됐어. 어디 율법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 그리스도 율법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웃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 주님이 영으로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스도 율법은 뭔가 반대죠.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뭘 받았다? 할례. 우리는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 율법으로 살 수가 없어.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율법이 지켜져. 그리스도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 그리스도가 어디 살아? 내 안에 살아.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 율법, 그리스도 할례를 받으면 누가 내 안에 살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생명을, 그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느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즉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 법을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그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의 아들을 뭐한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율법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모세 율법은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 사람한테 듣고 그걸 배워 훈련해서 내가 지켜 행하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올바른 지식은 아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었던 의에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 17절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어. 복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야? 복음은 우리에게 뭐 주셔요?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에베소 1장 13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 모두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의의가 나타. 그러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데 뭘로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내게 있어야 그 믿는 믿음이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저 믿음으로 산다. 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함과 같은 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가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의죠.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할렐루야. 뭐가 의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8장 4절. 육신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거 믿습니까? 복음으로 사는 자, 율법, 육신을 따르는 것은 율법에 상관된 계명인 의문, 조문,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거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 율법이고 복음으로 사는 자고, 믿음의 법으로 사는 자들은 율법 요구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10장,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야?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이 뭐가 된다? 마침이, 율법이 완성이.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루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게 이제 복음이고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뭐예요? 모세율법이고 조문이고 의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하면 뭐예요? 옛 언약이고 그렇죠? 옛 언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들어? 사람한테 듣고 기록되면 육신의 생명으로 듣고 그것을 의에 이르려고 행위로 지키고 행하는 것. 그러므로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으로 로마서 3장 20절 그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 뭐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할렐루야. 율법의 기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갈라디아 3장 27절 27절 아니 로마서 3장 27절 이거 맞다. 24절 갈라디아 3장 24절 시작.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해서 또 뭐예요?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돼서 어디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기능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세율법 의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세율법 의문은 뭐예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예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만 해. 할렐루야. 깨닫는 자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뭘 깨닫게? 죄를 깨닫게. 내가 누구임을, 죄인임을.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마귀에 속한 자구나. 나는 그러면 심판을 받으면 지옥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오라 공부하다 이 사망이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이는데 그때 그 예수님께 인도하는 기능이 죄를 깨달아 구원을 사모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 가운데 이것을 언약으로 뭐라고 그래요? 새 언약이라고 말하죠. 호렙에서 세운 언약, 신명기 29장 1절. 지금 율법과 복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에서 세운 시내산에 세운 언약은 모세율법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호렙과 모압과의 사이는 몇 년의 기간이 있어요? 40년의 시간이요. 40년. 그러니까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에서 모압에 와야 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예수 믿는다 금방 새 언약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모세 율법을 통해서 먼저 뭘 깨닫게? 네가 누구,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한단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알아야 구원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하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정말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 자인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뭐라고 처음 묻는 말이 뭐예요? 네가 어딨냐 하고 묻잖아. 에? 지금 모세율법은 뭐예요? 너는 지금 어딨냐 그 소리. 그래서 뭘 깨닫게? 아, 나는 지금 두려워 숨었나이다. 보험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세율법에서는 죄를 깨닫고 제가 두려울 뿐이죠.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걱정, 염려, 근심, 걱정이 와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가 어디 있는가? 마귀에 속한 우리를 건져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한 약속 아니겠어요? 그래서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세우신 그들과 새 언약의 말씀, 이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죠. 그 새 언약은 어떻게, 첫 번째 언약은 사람한테 듣는데 두 번째 언약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력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4절에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두 번째 언약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주지 않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지 않았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두 번째 언약을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성도들에게 나타내셨어요. 믿습니까? 택한 자에게 알고 믿도록 해주셨어요. 보고 알도록 믿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세상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원망스럽고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는 무엇이 있든 간 죽을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살 일이고 우리는 살 소망만 있는 것이죠. 산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왜? 산 소망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만 보면 산 소망인데 주님을 보지 않으면 산 소망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신명기 30장 6절이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자손과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사? 저 할례가 무슨 할례? 그리스도 할례. 할렐루야. 그리스도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다 할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다해 하나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와 거룩함에 따라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새 생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을 다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주님이 나타나 생명을 주신다. 영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생명되어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이루는 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여호와의 말씀 보는 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이 돼요. 그래서 33절에 새 언약의 내용이 그러나 그날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라니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의 기록 할례를 베풀어서 생명 마음을 다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법이에요. 그들의 마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그 두 번째 언약은 뭘 이루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이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 이 명령이 뭡니까?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계약, 약속입니다. 이 약속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그 명령이 저 하나님보다 있는 게 아니고 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멀리 바다 건너 있는 것, 하늘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함께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네.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되면 생명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살아지는 거다. 그러면 쉽다.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쉽다라는 거예요. 1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쉽다 그랬죠. 11절에 어려운 것도 뭔데 아니다.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은 6절, 10장, 로마서 6장, 10, 이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나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나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저 밖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또 무적이 내려가겠나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오라.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질 않아요.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갖고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보다 믿음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면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겨? 믿음의 말씀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 두 번째 언약.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을 들으면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 믿음. 근데 이 믿음의 말씀은 어디에 이르는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사기꾼이 하는 말을 들으면 믿어지죠, 그죠? 근데 그건 어디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이요? 사기에 이르는 믿음이요. 이해가 되세요? 죽이려고 하는 말, 죽이려고 하는 얘기인지 살리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두 번째 언약은 무슨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이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무 말이나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뭐다? 시작.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저 믿음의 말씀이 들어야 저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믿음, 율법, 모세율법들은 뭐 오겠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행위로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행위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믿음이 와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을 주셔.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으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10장 9절에 로마서.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 이르고? 마음으로 믿었다. 뭘 믿었어요? 뭘 듣고 믿었어요? 믿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져서 의에 이르러 복음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뭘 드려야 돼? 복음을 드려. 그리스도 율법, 그리스도 할례, 할렐루야.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율법을 복음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는 9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서 누가 시인합니까? 믿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입으로 시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어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즉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저 구원은 어디서, 믿음은 어디서 온다? 믿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 연습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10절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를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고 잘했다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시니 그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생명으로 부요,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많도다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누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가 입으로 시인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자, 믿음의 말씀을 들은 자, 그리스도 율법 복음을 들은 자,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이 우리의 올바른 지식입니다. 이 올바른 지식을 듣고 여러분이 이 올바른 지식을 들어야, 이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말씀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뿐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진리와 사는 모든 규범이 다, 모든 삶의 모습이 행복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날마다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율법 복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마음 믿어 의에 이르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복음과 율법이 무엇인지 깨닫고 의문과 조문 또 그리스도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어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